내용이 길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 왕이 반란이 진압되고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 속에는 사람들의 여러 그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다 등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본심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요압이요,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 옆에서 살았어요.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오늘도 역시나 그 다윗의 아들이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위해서 싸워서 반역을 진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고 보이는 주군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그 군사들, 목숨을 바쳐 싸운 군사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복돋아야 될 그 책임이 왕이니까 다윗에게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찌하겠어요?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자기가 앞서 쌓았기 때문에 자기의 공이 사라질 것에 대한 그 염려로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는 것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을 언제 드러내냐면, 이 앞에서 쭉 보면은 그 사울의 사람 중에 있던 아브넬이 이 다윗하고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하려고 투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넬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자기 자리 유혹받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죽어버렸죠. 이번에도 그 아마샤, 이제 다윗은 이 가장 가까운 신복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 요압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지휘관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아마사로 그 아마사를 또 죽여버려요. 끊임없이 자기의 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장 충성스러울 사람인 것 같은 그 다윗이 가장 다윗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내 사람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정작 내부에 적이 있다는 것처럼 이 요압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해야 되지만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모습. 다윗은 정말 수많은 고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도망가서 용서해주고 또 얼굴 볼 수 있게까지 해줬더니 양 3년 동안 다른 데서 자기 반역만을 꾸미고, 또 이 압살롬은 이를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 요압이 또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압살롬을 죽이는 거죠.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슬피 우는 이유가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지만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구나, 그런 자책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다윗은 그 어려울 때 이 등을 돌리고, 또 어려울 때 진짜 도와준 사람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죠. 얼마나 웃깁니까? 반란의 주도자들이 누구예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믿었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믿었던 요 말처럼 골육이에요. 자기들의 그 완전히 가장 밀접한 족속들이죠, 이 다윗에게는. 그러면서 왕권의 핵심 세력이에요.
그들이 자기 아들과 반역의 핵심 세력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다윗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왕위로 복원을 시켜주면 그 도읍이 옮겨질 위험성도 있을 뿐더러 다윗의 왕권에 그 기반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반역의 핵심자들인 그들을 다시 또 끌어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새로운 도읍을 정하더라도 다 처단을 해버리고 시작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가장 결정적인 표현으로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정말로 다윗 왕이 우리를 용서하는구나, 같이 하려고 하는 거에서 그 편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먼저 다윗을 모셔오려고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열지파들이 이제 또 왜 우리가 그들도 물론 반역적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상황이 나아지니까 다윗을 모셔오려고 하는 의도 속에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찾아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등 돌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내 편이냐 그러고 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잘 읽어보세요. 참 세상의 모습이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또 이제 무비보셋을 성기라고 된 시바, 자기의 기회를 엿봐가지고 자기 주인도 그냥 모함을 해버리고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럼에도 이 무비보셋은 어쨌거나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죠. 돌아올 때까지 발도 씻지 않고 이렇게 모습을 보면 아는 게 이 사람이, 말을 보면 아는 게 아니고 모습을 보면 다윗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 섭섭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시바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알고 용서를 하죠. 저희들 같았으면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죽였을 거예요. 너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듣고 그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시므이라는 사람까지도 용서를 하잖아요. 마땅히 죽을 사람이지만 용서하죠.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왔던 바르실레에 대한 그 응당한 은혜에 대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다윗이 이럴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인격이 좋은 것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다윗은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죄인도 용서할 수 있고 서운함에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제가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네카차키 사고 오게 됐는데 그분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교회에서 역시나 상처를 입어서 방학을 한 데가 꽤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상처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저도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수도 없는 신앙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믿고 신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람들은 변하기 마련이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봉사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